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방패이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과 어려움들을 초월하여 오늘도 주님을 더 찾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이 시간도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선배이자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친한 친구이자 동료인 한 여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학부 때부터 대학교 다닐 때부터 대학원 때도 영적으로나 또 사역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서로 묻고 또 전화하고 그렇게 나누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제 1년 정도에 한두 번 만나거든요.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이제 그분의 근황을 이제 들어보니까 학부 때부터 사역을 20년 정도 이제 했거든요. 그분이 하셨는데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목회를 쉰 지가 한 5년쯤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학생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근데 목회에 대한 열정이 막 지금 또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적으로는 목회를 쉬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발을 묶어놓으신 것 같다라고 고백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또 갖고 있고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으로 했던 그런 사역들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다시 막 불일 듯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에게 이렇게 상담하기를 학원 선교 또 학원 목회에 대한 이런 비전을 놓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도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대화하면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간 건 아니었지만 함께 그분을 위해서 대화하며 중보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여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런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줬냐면 딸아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의 생각대로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너의 뜻이 일치되면 내가 열어줄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달하고 함께 대화하고 왔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너의 뜻이 일치될 때 계속 반복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딸의 너의 뜻이 일치될 때 그때 열릴 것이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죠? 이 언니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계속 여쭸더니 나의 뜻을 계속 구하라. 내 생각을 계속 구하라. 그러면 그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것이 너의 뜻과 일치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걸 전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목마름 다 있죠. 우리들도 모든 사람들이 이 목마름, 갈증, 답을 알지 못한 이런 광야의 삶을 다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목마름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을 이미 정해놓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사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친구를 만나면서 주님이 주신 감동들을 저도 받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그 갈증의 그 목마름의 이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나오되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뜻, 그것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그 갖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기울이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기도라는 것 저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이사야서거든요. 이사야서 전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유다 왕 우시야 말년부터 므낫세 초기까지 활동한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금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계속 이런 죄를 반복한다면, 이 우상 숭배 죄를 반복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는 이런 메시지를 이사야서에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백성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많으신지, 또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또 얼마나 이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는지 그를 이사야 선지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수랑 동일하죠. 근데 되게 너무나 재밌는 건 1장부터 39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39장까지 여호와의 심판 메시지, 그리고 그 이후에 40장부터 66장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 그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결국 영원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룰 것이야.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 힘을 내.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로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남유다, 이 시대적으로 남유다는 계속되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에 결국 놓이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남은 자 사상이 있거든요. 남은 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후반부에 남은 자를 통해서 결국 백성들을, 이스라엘들을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소개하는 것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사야서를 읽을 때 정말 느끼는 건 어떤 거냐면 성경 66권 중에서 참 하나님의 성품을 참 골고루 참 잘 나타낸 성경이다라는 이런 감동을 참 반복적으로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성품, 하나님을 향한 인내, 하나님의 성품 보면 이사야서 하나님의 그 인내가 엄청 많이 나와요. 계속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성품 인내, 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성품도 나오고요. 또 신실하심,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또 선하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죄를 위한 심판과 멸망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것도 죄로부터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걸, 그 성품,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긍휼 등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부분들을 잘 나타낸 성경이 이사야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55장은 모든 죄인들 향해서 적극적으로 구원의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소개하는 그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오라고 적극적으로 이사야는 초청하고 있어요. 돌아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 다른 것으로부터 채우지 말고 완전한 것 대신 그분께 다시 나와, 그분께 들어, 바라봐, 주님을 바라봐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절을 보시면 이 초청장에 초청의 대상이 있어요. 보시면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 구원의 초청장을 받는 자들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자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또 질병에 있든 고통을 받고 있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초청의 대상은 모든 자들이에요. 모든 목마른 자들. 이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언론적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내적인 상태가 곤고한 자, 또 세속과 육적인 것에 끌려서 살던 자들, 또 자기의 의로
살려고 하는 자들, 또 영적 갈증을 느끼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목마른 자들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디로 초청하냐면 물로 나아오라 이렇게 초청합니다. 여기서 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와서 그분이 이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으니까 값없이 마음껏 그분에게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 물뿐 아니라 영양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 나오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는 이 고갈되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것들을 마시고 먹고 취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은 같은 말씀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사야 55장 2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또 애쓰지 않습니까?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이 살기 위해서 모든 노동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것들은 순간적으로 눈에는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어요. 우리의 일시적으로 목마름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배고픔을 영원히 채워줄 수 없다. 이렇게 2절에서 말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듣고 먹고 마실 때 이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이 기름진 것이다 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26절을 보시면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말씀을 보면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예요. 우리가 마음이 낮은 자들은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로 이 겸손한 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영원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분께 나오는 것은. 그러면서도 3절, 오늘 마지막도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초청장을 이사야가 보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것들을 이사야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래요. 그분께 생명수를 취하고 포도주와 젖을 먹기 위한 것은 뭐냐면 그 방법은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이 살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우리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배부르지 않는 것, 그래도 계속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것, 이 배고픔과 갈증,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영원히 채울 수 있냐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또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듣는 것,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3절에서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로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 너희들 이렇게 나와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그분께 있는 영원한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금세 지칩니다. 그리고 금세 갈증을 느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이 선하신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대로 행할 때 영원한 체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 3절 후반부 보시면 영원한 약속, 구원의 은혜, 구원의 건지심이거든요. 우리의 그 배고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그 목마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건지심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5절 이후 5절 8절을 보면은 반복해서 주님께 나와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또한 설명합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찾으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라, 그를 부르라. 이게 뭘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부르라, 기도하라. 너희들의 그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과 목마름의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 길은 그분을 찾는 것이고 그를 부르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8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8절을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아멘. 왜 그분께 가까이 가야 되고 왜 그분을 찾아야 되고 그분을 불러야 되냐면, 왜 그분께 기도해야 되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 주일에 이제 설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목사님께 선포해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저희가 들었잖아요. 저도 거룩함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구체적으로 우리 항상 기뻐하는 것,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 알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데 지금 현재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저도 기도했어요. 주일날 설교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근데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눈에 당장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묻고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이 성도들이 사는 길이다. 더딘 듯 하나 이것이 빠른 길이다. 이 레마를 주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주님께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사실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이 딱 떠올라서 묵상하고 연구하게 됐고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구하잖아요. 근데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여쭙고 묻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이러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나갔을 때 저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쪽 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주님께 여쭸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감동을 주냐면 말씀으로 더 들어가. 저는 이쪽 일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내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런 마음을, 어려운 마음을 주님께 여쭤봤더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더 들어가 따라. 말씀으로 더 들어가. 그 안에서 내가 깨닫게 하는 것을 너가 먼저 배우고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더 가르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하는 이쪽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나의 뜻은 이거야. 네가 말씀으로 더 들어가. 내가 가르칠 거야. 깨닫게 할 거야. 그걸 너가 배워서 나에게 배워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지금 너를 향한 내 뜻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같은 상황인데 나에게 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정말 달랐습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우리 상황들을 우리가 아파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을 구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너희들의 갈증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 깊이 들어가고 그것들을 성도들과 나누고 가르치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지금도 모든 목마른 자들을 주님께 초대하십니다.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렵고 힘든 종류는 다르지만 다 우리가 목마른 자들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초전장을 내미십니다. 영원한 생명수인 나에게 나오라고, 또 값없이 사라고, 또 영원한 양식인 주님께, 또 주님의 말씀으로 더 들어가라고, 주님께 나와서 나에게 나와서 듣고 또 들으라고, 귀를 기울이라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것이 너희들의 사는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또 지금도 우리들에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의 이 목마름의 상황들, 영적인 갈증, 또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지고 가세요. 근데 답을 먼저 정하지 마시고 그 길과 생각과 그 방법을 먼저 내 것으로 정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향한, 이 문제를 향한, 내 마음을 향한, 그것을 향한 주님의 길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방법이 뭐죠?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행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더딘 것 같으나 눈에 보이지 않나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이 시간 우리의 목마름 다른 것으로 채우고 내 힘과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무지함과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수 되시며 완전한 지혜이신 주님을 경외합니다. 모든 것에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말씀하소서, 지혜를 주소서, 주님의 생각과 길을 가르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